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시고는 살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벳세다 광야에 가신 것은 이제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면 이제 예수님 명령을 따라 수행하고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뭐 한 달이나 2달 이렇게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 일에 심령이나 또 육신적으로도 온 에너지를 다 쏟았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예수님이 여기서 그들을 데리고 좀 호젓한 곳에 데리고 가서 쉬게 하려고 하기 위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자리까지도 그 쉬러 간 벳세다 광야 빈들까지도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지요. 한 2만 명 정도가 몰려든 것 같습니다. 남자면 5,000명이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서 오기도 하고 또 육로로 걸어서 이렇게 또 멀리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니까 또 예수님 마음이 치근해서 제자들과 쉬려고 갔다가 그들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햇살이 기울고 저녁이 찾아오려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해도 여기 그 사람들을 그냥 뒀다가는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다가 기진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들 이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여기가 빈들이니까 저 사람들을 동네로 보내서 속히 서둘러 보내서 머물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을 사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뜻밖의 말씀이죠. 자기들은 지금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가진 게 없습니다. 이들을 먹이려고 하면은 많은 떡이 필요할 텐데 여기는 또 빈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도 빵집에서 빵을 살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인 것을 알려드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제자들이 하니까 그들에게 또 명령을 내기를 사람들을 때로 이렇게 앉혀서 기다리도록 하라고 하시더니 그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향하여서 우러러 보시더니 축복하시고 떼어서 나눠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떼어서 나눠준다고 무조건 순종을 했더니 계속해서 그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거기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바구니까지 가득 차게 이렇게 거두게 된 거죠. 이 일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이나 약 200만 명, 남자만 60만이니까 한 가정에 뭐 남자들 있으면 반드시 여자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애기들도 있을 테니까 적어도 200만, 300만 정도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이신 적이 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할 그때에 선지자가 아방의 이제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 시내가에 숨은 적이 있습니다.
몰래 아무도 몰래 혼자 이제 숨어 있는데 그곳에 까마귀를 보내어서 떡하고 그리고 고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또 이제 시냇가가 바로 앞에 있어서 시냇가에 물을 마셨는데 가뭄이 지속되니까 물이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를 따라서 멀리 이방 지역인 시돈 지역으로 피하는데 거기에 사렙다 한 과부가 있는데 선지자가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 가지고 반죽해서 빵을 쪄서 먹으려고 그냥 그리고는 이제 굶어 죽을 심산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남아있는 기름병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뒤에 밀가루 남은 그것까지도 계속해서 나오도록 해서 3년 반 동안 그 선지자가 그 집에서 다 공급을 받고 무사히 기근을 넘기는 은혜가 그 집에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을 해 주셨어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생도 한 가정이 그 선지자가 생도가 죽었어요. 그러자 먹을 것도 없고 또 빚이 늘어가고 그러니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아이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종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선지자에게 찾아와요.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내 남편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것을 아시지 않느냐고 네 집에 있는 것이 뭐냐 기름병 한 명뿐입니다. 그랬더니 동네에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조금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리고 그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채워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시켜가지고 기름을 그릇을 다 빌려왔는데 그 문을 닫고 기름을 따르니까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가득 고이는 거예요.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빌려온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름이 다 부어지길래 선지자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그리고 너희 세 사람이 이렇게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 나라가 와서 에워싸서 다 굶어 죽을 판인 사마리아 성에 놀랍게 선지자가 말하길 내일 이맘때에는 이 성문 앞에 평상시에 밀과 보리가 팔리던 그와 같은 때와 같이 그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군대 장관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늘에 창을 낸다 해도 이 하늘에 창을 낸다는 것은 옛날에 노아 시대에 하늘에 창이 나서 물이 쏟아지는 그와 같은 똑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그 홍수 같은 그런 비를 내린다 해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해도 그와 같이 하늘에 창을 내서 이제 보리와 쌀을 밀가루를 하나님 쏟아 부은다 해도 그런 일이 있겠느냐.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에워싸임을 당해서 다 굶어 죽을 판이고 심지어 비둘기 똥까지도 사서 먹는 판국인데 그것을 어떻게 먹겠느냐고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하자 네가 그것을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4명의 문둥병 환자라 이 사람들을 아람 진영으로 보내는데 하나님이 그 가는 사람들의 넘어지는 소리 서로 이야기 나는 소리를 확성기를 댔는지 저 애굽에서 군대가 쳐들어온 소리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녁 먹다가 다들 도망치고 내빼다가 갑옷도 벗어 던지고 칼과 창도 벗어 던지고 그렇게 줄줄이 다 아람 나라로 도망을 치고 문둥병 환자가 찾아가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먹고 있는 음식만 즐비하고 그 실컷 먹고 나서 자기 고향 식구들 성 안에 있는 동족들을 생각해서 이 좋은 소식을 오늘 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4사람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소식을 알림으로 그와 같이 다음날 아침 성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정말 그 예언한 말씀 그대로 그 가격으로 평상시 시장 가격으로 팔리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것을 진압을 하고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던지 군대 장관이 그 성문에 있다가
결국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고 말지. 눈으로 봤어요. 먹지는 못하고 그런 일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의 사건은 참 놀라워요. 도저히 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빈들에서도 하나님은 기름진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지금도 그런 일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자녀들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요.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치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본인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은 그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빈들과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한다면 그 베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천 명이 다 이와 같은 기적을 맛보았잖아요. 다 먹고 배불리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빈들과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그럴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히 찾고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빈들에서라도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먹이실 것이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평안함을 갖고 주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